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야의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하셨습니다. 샛별, 금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동쪽 하늘과 해가 진 후에 서쪽 하늘에서 매우 높게 또는 가장 밝게 볼 수 있으므로 샛별, 또 명성,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미와 사랑의 여신의 이름을 따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공전 주기는 225일입니다. 자전 방향이 지구의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특이한 별입니다. 표면 온도가 어떨 때는 470도나 되며 그래서 산소라고는 하나도 없는 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천문학적으로 금성을 연구하여서 그 별을 밝히기 위해서 샛별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닙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명료합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동쪽과 서쪽 하늘에 떠오르는 샛별, 그걸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샛별이 이 오늘 말씀의 강조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샛별처럼 정확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기까지 그 말씀에 대하여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래서 사설에 풀지 말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만이 성경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가깝고 또 밝고 뚜렷하고 정확함이 복음의 성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이 샛별을 두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타락하여 흩어진 사탄을 두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 샛별 금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사실은 사탄이 하나님께 창조되었을 때에 그 영광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별이, 이 별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겨보았잖아요.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옥 밑창까지 떨어지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이후에 저 18절까지 내려가면 사탄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밟힌 시체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체가 사람들에게 밟히고 나면 그 밟힌 시체가 누군지 분간을 못하게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탄이 받을 치욕,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벌, 여러분 굉장히 치욕적인 것이 될 것을 가르칩니다.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아람의 진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나가기 시작할 때 그 길을 막는 군대 장관이 결국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참상을 여기 빗대어 봅니다. 사탄이 타락하여 밟힌 시체처럼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자리를 도전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별이 되지 않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28절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상으로 주시는 것이 새벽 별을 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광명한 새벽 별이라 사탄의 모든 영광을 거두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샛별의 영광을 이긴 성도들에게 주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베드로 사도에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되고 믿어지고 정확하게 해석이 될 때까지 조심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사소하게 풀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정확하게 샛별처럼 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끝에 인류에게 공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풀어 이를 때에 조심하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왜? 말씀을 잘못 깨달았다가 잘못 말했다가 이단이 되고 삼단이 되는 역사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첫째,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확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명료합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머리로 짧은 기간에 기계적으로 짜맞춘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편 구속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오 신화나 설화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죄인 구원을 위해서 미리 약속하신 예언 성취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의 근본 뜻과 취지를 찾는 사람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동쪽 하늘과 해가 진 후에 서쪽 하늘에서 매우 밝은 빛나는 샛별, 공조의 인간이 만들어 띄운 공이 아니올시다. 샛별이듯이 이 샛별이 그렇게 확실하게 빛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실 그 자체인 것을 말합니다. 매우 높이 밝게 빛나는 별, 진실, 확실, 정확, 명료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약속의 열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건의 기록이요
이것은 소설이 아니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장 밝게 빛나는 샛별로 차지해야 하는 것이 예수의 복음의 성격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떠오르기까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소리 풀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친히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보았다고 전개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헛되이 믿는 자 되지 말고 동쪽 하늘에 새벽에 떠오르는 샛별처럼 확실하게 믿어야 될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리는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이라. 공중에서 들려온 음성이 아니고 하늘로서 들려온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은, 사탄은, 잘못된 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공중과 하늘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 누가 샛별을 보고 샛별인 줄을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새벽 하늘에 확실하고 뚜렷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늘에서 들은 음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었느니라.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나산에 예수님을 따라 올랐을 때에 호련히 구름이 저희를 덮으면서 하늘에서 명확하게 들리는 음성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명확하게 들린 그 음성,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들린 그 음성이요, 변화되시어서 영광의 모습이 되실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참여했던 변화산, 어떤 일세는 헐몬산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음성입니다. 복음은 하늘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더욱 명확하고 신실한 음성입니다. 이것은 새벽 별보다 더 명확한 음성입니다.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이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공중에 들린 소리에 귀가 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늘의 소리에 귀 밝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소리에 귀 밝은 성도는 성경의 소리에 귀 밝은 성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였습니다. 샛별이 너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얼마나 확실합니까? 명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19절의 말씀입니다. 시대를 따라 감추어진 예언이 그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샛별같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쉽게 말하기를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사소리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은 것이 진리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올시다. 내 사사로운 개인에 받은 은사도 진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것은 내 개인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 별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보다 더 정확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사소로이 풀다가 시험에 빠져 진리에서 떨어진 자를 많이 보았으므로 모든 예언은 사소로이 풀 것이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대로 욕심을 따라 잘못 깨달아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그리스도와 그리 선지자는 말씀을 잘못 깨달은 데서 나타나고 시작하고 출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이 가진 모든 영광, 이사야서에서는 사탄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찬송 속에서 탄생한 인물입니다. 그런 자가 인류를 타락시킨 그가 결국은 지옥 미창까지 떨어집니다. 얼마나 그 가슴이 냉 가슴인지. 그 가슴에서 나오는 냉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강에 다 얼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신랑원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탄의 가슴은 냉 가슴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가슴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만이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이걸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투자됩니까?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만문도 더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 해석을 바르게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왜 성경 주석을 딱 쓰면서 그 중에 왜 요한계시록이 없습니까? 너무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소리 풀려고 하지 마세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베드로는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을 때에 조심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읽다가 12배를 가진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 장면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무엇을 갖다 대며 이것을 이해할까? 성경을 읽고 그래도 해석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봐도 그 해석 정확하게 한 해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도록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읽다가 스가랴 14장에 갔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14장에서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을 했잖아. 너희가 급히 도망을 가리라고 하는 그 기절에 지진이 감람산을 아이라는 여인의 몸을 찢듯이 감람산을 쪼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종들을 살리기 위하여 도망가는 길을 내는 것으로 알고 얼마나
탄식하며 기뻐하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공교의 인간이 짜맞춘 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분명한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이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언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고 사소리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깊이 상고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 베드로가 준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사소리 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잘못 풀어 2단, 3단 잘못된 영으로 따라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샛별처럼 우리 마음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될 때까지 조심하며 입술로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한 나와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